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아들을 준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알고 봤더니 단순히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각 개인의 아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동일하게 그 모든 구조가 동일하게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실제로 태어나는 그 과정도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하시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할례 전의 믿음과 할례 이후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는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아들이, 우리에게 진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을 나아가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위하여,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바라죠. 믿어야 바라죠. 그거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원치 않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싶겠습니까? 다 본단 말이야. 다. 그날에는 보기 싫어도 제발 좀 가려라, 보이지 않게 해라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과정을 겪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속에 그 생명으로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바로 이런 샘플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중에 샘플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할례 받은 이후 그래서 그 결과로 약속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그때 어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그러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실제로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복잡했을 겁니다. 어떻게 복잡할 것도 없을 것 같으면서도 복잡했을 것 같아요. 죽여버렸으면 실제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딱 내리쳤잖아요. 내리치려고 하는데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치는 신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내려치려고 했을까요? 칼을 빼서 그냥 신용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신용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나를 불러가지고 하지 마라 그 계산을 하고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 다 살릴 거라고 믿고서 내리친 거. 그러니까 신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려치니까 아브라함이 더 급해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내리칠 때 스톱한다고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떠난 걸 내가 이거 칼을 딱 치는데 이게 가다 이 중간에 스톱한다고 멈출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냥 벌써 내리친 거예요. 근데 이를 치려는 순간에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와서 칼을 딱 잡았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천사가 내리치는데 딱 잡아가지고 칼이 못 내리게 하겠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유아들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리는데 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이 말씀과 매치해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자체를 당연히 믿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없죠. 그죠? 그러나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 말씀. 사실은 이삭이 태어날 때도 믿어 태어났지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드리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이삭이 태어나는 거하고 무슨 이삭이 태어나는 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하고 이삭을 드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 근데 이삭이 출생하는 것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왜? 그냥 근거 없이 자기 혼자 그냥 이러면 이렇게 하시겠지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서 드렸다고요.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밖에 있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때를 쓰고 난리를 피고 땡깡을 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내가 누군가에 무엇을 줄 때 진짜 주면서도 정말 기쁘고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줄 게 잔뜩 있는데도 주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주면서도 진짜 기분 이렇게 나쁘면서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리는데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이 약속을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걸 안 믿었었잖아요. 이삭을 통해 줄 거라. 이삭에 대한 약속을. 근데 그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믿었고 실제 이루어져 보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맹세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맹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맹세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맹세를 할 때는 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마귀의 그 진을 말하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 이 씨는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씨,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 그 한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뭐라 합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 씨란 말이에요. 한 씨.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 그들은 대적의 성문을 찾아요. 오직 한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생명으로 그 아들의 씨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을 취했던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적의 성문을, 마귀의 성문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삭을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한 그 축복을 통해서 결과 이삭의 출생 과정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통해서 오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바로 결과적으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대적의 성문을 찾아게 될 것이다.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찾아간다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찾아간다는 게 당장 눈에, 물론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의 역사들을 있겠지만은 제일 큰 대적의 성문이 누구예요? 나여다. 나라고 나. 내가 대적의 성문에 내 자신이 가장 큰 대적의 성문이.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니면 여러분 노면은, 아니 목사님 무슨 내가 대적입니까? 내가 대적이죠.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무슨 말씀이 아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내 밖에 있는 어떤 영적 실제, 그게 대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의 대적이죠. 그러나 가장 큰 대적은, 대적의 성문은 내 안에 있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씨 대신 한 씨,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와 하나가 됐을 때, 그 하나가 되려면 할례를 통과해요. 대적의 성문을 마귀는요, 마귀의 그 문은 어디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마음에.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전도서 잠언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가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나면. 마음은 단속을 잘해야 된다니까. 마음은 단속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 가는이라도 벌써 마귀가,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요? 그 마음. 이 씨를 가진 자,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걸 이긴단 말이에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처음 깨달았네. 아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아닌 것 같아요. 대적의 성문이 밖에 있어요. 밖에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에 우리 마음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 하늘의 것을 풀고 닫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씨,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손은.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잖아요. 그죠? 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조상이요? 그 씨가 있는 사람이, 그 씨가 같은 사람.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가 아니라 그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씨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약속의 자손. 그 자손은 마음의 할례를 통과하여 그 씨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가장 큰 마귀의 진영을, 사단의 그 부대들을 우리의 마음 앞에 두고 있어요. 마음 앞에 생각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냥 피부로 느끼는 마귀들의 역사는 사실은요, 뭐 사람을 어떻게,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진짜 그건 하수들이고, 진짜 상수는 우리의 마음판에 배치된다. 마음판. 생각 속에 이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 3장 1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문제가 다 뭡니까? 외부적인 여러 환경의 문제지만 결국 그 환경의 문제가 왜 문제가 돼요? 우리 마음의 영향을 바로 미쳐버리잖아요. 생각에 영향을 미쳐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의 생각에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참 요즘 가슴 아픈 일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해요.
그거 사실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근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믿음은 둘째 치고라도 그거 좀 지나면, 조금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왜? 그 마음의 문제가 된다.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는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생명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우리가 어떤 굉장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일도 해야죠. 우리가 육신의 기회가 있는 동안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가 생기는 모든 문제가 일을 많이 못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다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것인데, 바로 성령의 약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은사들, 심지어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방언은요, 예수 믿는 것만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방언해요. 귀신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또 방언을 의심할까. 말하자면 그런 걸 말하자면 성령님의 역사가 구약시대도 신약시대 때도 어떤 은사가 다 있었어요. 능력이. 그거를 물론 또 신약시대만큼 풍성하지 않지만 그 한 성령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신약시대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은 뭡니까? 이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을. 그 약속한 씨를 주라고, 씨를.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이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오시는 신약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승천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는 오직 하나의 목적. 구약시대도 성령님 역사했죠. 굳이 우리 안에 그 약속대로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때문에. 여기 나왔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우리도 그냥 예수님 없어서 막 기분 즐거울 때 있잖아요. 즐거워. 그래봤자 그건 굳은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은 다 굳은 마음이에요. 그 자체가. 즐거운 것도 뭐예요? 그 틀 안에서만 즐거운 거예요. 요것만 조금만 넘어가 그때부터 거슬리기 시작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받게 했을 때 즐겁다는 게 어떤 즐거움의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조금만, 요까지 요 안에 있을 때는 막 좋다가도 요거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육신의 옛사람.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면 항상 상대할 때 운도요. 요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상대를 볼 때도. 그래, 안 그래요? 눈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 이 사람, 요 사람은 선이 여기까지구나. 요건 넘어가면 안 돼. 나도 누가 상대할 때, 저것 봐라. 여기까지만 더, 여기만 넘어가 봐라. 여기만 넘어가. 성령님이 오신 유일한 복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신약시대. 물론 구약시대 하시는 성령님 역사가 없어요. 그건 당연히 원래 있던 거고, 그런 것들은. 원래 있던 것들이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성령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태생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할지라. 바로 이 약속을 약속의 그 샘플로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 약속을 받는가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목적 이것 때문에 땅에서 잘되고 항상 그 복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여러분 한날도 오직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세상이 자꾸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마음 안에 천국을 주게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이루는지를 마귀가 알잖아. 그러니까 그 문을 그 대적의 문이 바로 거기에 있다니까. 거기에 마음판 그 앞에 대적의 문이 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